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기회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강의 15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잠시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그래서 억울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성경 읽을 때마다 의문이 되는 그런 구절이었죠. 어쨌든 속아서 불순종했지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된 이 여로보암에게 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속아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야, 이 금송아지가, 이 베델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속았죠. 여로보암에게 속았다고 그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불순종했을지라도 징계받을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속아서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아서 빠졌어도 죄라는 겁니다. 속아서 마약을 했어도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은 그 3대 그 부자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고 어쨌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억울하죠. 그래도 속았어도 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았다고 면죄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들이, 신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상황과 형편에 속아서 심지어는 자기 감정에 속아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받은 상처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떠나요. 근데 속았어도, 마귀에게 속았어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면죄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자, 기회를 버리면 망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자, 14장과 문맥을 같이 해서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 13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징계한 후에요. 그래서 막 지난주 말씀 보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런 그 선자가 선포하니까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막 손을 딱 내버렸더니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니까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죄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33절, 34절, 13장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13장 마지막과 14장 시작인데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회개하라고 분명히 사인 주시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이 됩니다. 문맥상 이게 죽을 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 기회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주의 지팡이 위한 막대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 위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가면 안 되는 곳에 간다든지 뜯어서는 안 되는 풀을 뜯는다든지 그럴 때 목에다 딱 걸어서 이게 땡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막대기는 뭐냐? 이런지. 막대기에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곰이나 늑대, 뭐, 사자 같은 것들이 맹수가 덤벼들려고 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게 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막대기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맹수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기인데 가끔 고집이 쥐따 센 양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양에게도 들어요, 목자가. 그래서 이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막대기 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재단이 막 갈라졌고 예언대로 막 손이 점점 잡아놨더니 손이 말라버리고 근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 뭐예요? 자녀를 치시는 겁니다. 소중한 자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자녀들이 병들면 그게 또 부모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제 때문에 자식을 건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범죄 때문에 아들이 병든 경우가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혹시 영적으로 깊은 병든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자녀가 나 때문은 아닐까?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혹시 나를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돌이키시게 하려고, 나를 조종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막대기 되신 건 아닐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간증은 사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 돌이키게 하시려고 저희 누님이 어릴 때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제가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소변이 우유처럼 나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를 건드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막대기 앞에 딱 순복할 때 저희들을 언제 그러냐는지 하나님 싹 고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식이 병들자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려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2절을 잘 보십시오. 14장 2절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기 보세요. 실로에 왜 가라 그랬냐면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사람이에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이 여로보암에게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있었다니 그 말이에요. 있었어요.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문제가 뭐예요?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고 자기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왕의 자리를 이끌어준 아이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어요. 성경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망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옆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생전에 사무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아요. 사무엘 죽고 난 뒤에 사무엘 찾아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이야와 여로보암이 영적인 인간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직접 안 가죠. 그리고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를 보낼까요? 네? 왜 자기 아내를 보내요? 우리 박결준 집사님 왜 자기 아내를 보냈어요? 너무 그렇게 깊이 갈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아내를 보내느냐? 자,
교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괜히 자기가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서먹서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 보낸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 4절 잘 보세요. 4절. 4절을 잘 다시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릅니다. 이르는데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2절을 보면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변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보세요.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나오는 거야. 에? 아이야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아이야와 지금 서먹서먹하고 멀어졌느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멀어졌어? 멀었단 말이에요. 아이야의 근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고 가까이 하면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엄청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요. 직접 안 간다니까? 안해시킨다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저와 멀어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괜히 혼자 어려가지고 당신이 문자해요. 당신이 전화해요. 뭐 이렇게. 꼭 어디 빠질 때, 뭐 교회 빠질 때, 뭐 이럴 때. 예? 이런 분들은 당신이 대신 좀 전화 좀 해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 담임 목회자와 이렇게 자꾸 어색하고, 거리가 있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가까이 하면 재밌어요. 근데 보세요. 여로보암이 아이야의 근황을 하나도 몰라. 눈이 멀은지도 몰라. 저의 근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의 근황을 아세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목회자 맡기거나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경천사상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를 이렇게 무슨 하나님 다음에 목사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 가운데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베델 종교를 만들었어. 지 맘대로 평신도들 제사장 세우고 막 세웠어. 근데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리더를 안 찾아요. 아이야를 안 찾고 금송아지를 그렇다고 찾아요? 금송아지는 안 찾아요. 왜 안 찾았을까? 가짜인 걸 지도 알아. 가짜인 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상은 진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세웠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금송아지 찾아야지.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성공을, 하나님 대신에 인맥을, 하나님 대신에 자식이나 배우자를, 여러분, 우상을 삼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절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또 이어서 봅시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체함이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아이야가 지금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분별력, 눈은 밝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야의 모습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노안 때문에 괴로워. 눈이 안 보여갖고 이게 지금 다 초점인데도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눈은 어두워요. 어두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야처럼. 그런데 눈은 목사님 저는요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2.0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어두컴컴해. 여러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아이야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묻는 질문이 놀랍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째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래요. 보세요. 발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이야를 감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아내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엘리사 이야기도 나온다.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나만 장군 만날 때 뒤에서 그 나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감각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감각을 주세요. 이게 뭐라고 딱 떨어진 지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평안이 아니면 기쁘지 않은 마음을 주죠. 전혀. 이런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히 다른 사람인 척하죠. 하나님 사람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제 묻죠. 어짜요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믿음 없는 척하면서 있는 척 하느냐? 너 왜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사랑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느냐?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느냐? 왜 너 가면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Why do you pretend to be someone else? 너 왜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져야 됩니다. 너 왜 너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채 해? 너 왜 연기하며 살아? 왜 여로보암 아내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나왔어? 저는요, 어쨌든 솔직하고 담백하신 분들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네. 이게 참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겉에서는 웃는데 저게 웃는 걸까 진짜? 이런 분들 있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진짜일까? 진위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그냥 담백하고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응? 우리도 변장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기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가식적인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제 앞일을 지금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앞날을 미리 말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 예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맡겨둘 예자예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저 목사님 용해. 뭐 예언 의사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란 말이에요. 이게 나비란 뜻이에요, 예언자. 마치 뭐 괜히 혼자 신령한 척하면서 따라 보인다 이건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저도 전국에 저만큼 기도 많이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 투시엔사.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99.9%는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냅다, 용하다, 신령하다,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흉한 말을 얘기한대요. 달콤하고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흉한 일이라도, 심판의 말이라도 전해주는 게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선지자잖아요. 흉한 일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세요. 어떤 흉한 말을 하는가 보세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으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든 우상 만들고 나를 노역하고 내 등 뒤에서 날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다
거름더미 쓸어버린 것 같이 다 쓸어버릴 거고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우와 진짜 흉한 말 하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야. 저거 목사가 저거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너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너 하나님 앞에 망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야, 괜찮아. 아유, 하나님이 너 다 이해하셔. 이해해. 다 알아. 네 형편 다 알아. 다 그렇게 뭐 적당히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 너 죄 가운데 살면 정말 망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이게 진짜 목사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세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대요. 등 뒤에 버렸대. 잘 보세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너는 나를 등 뒤에다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줬는데 너는 나를 등 뒤에 버렸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움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 다윗은 항상 주님을 앞에 두고 모셨어요. 이게 뭐냐? 포람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등 뒤에 뒀다는 거예요. 등 뒤에. 등지고 살아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앞에 모시고 바라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등지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자,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치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빛이 나를 비춰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돼요? 그림자가 생겨요. 등지면. 예? 그러니까 이 그림자 어둠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가 나 등졌지 나도 너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10절 11절이 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는데 하나님 버리고 사니까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그런 분도 있어.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뭐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뭐. 나 그래도 택감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뭐 괜찮아. 궤변이에요. 궤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계속 사인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 하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돌이키라고. 마지막이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붙드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날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 틀려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다윗이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어요? 정직한 일만 행했어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추악한 범죄 우리 다 알잖아요. 똑똑히 봤잖아요. 범죄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교사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맞습니까? 그 다윗의 적나라한 범죄를 우리가 훤히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다윗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 51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십시오. 우슬초를 시켜 정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진짜 삭제해버리세요. 도말해버리셨어요. 기억을 하지 않으세요. 아멘? 영원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구 딜리트 삭제해버리셨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회개한 그 죄를 도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진짜 이렇게 너 죄 졌니?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라는 걸 했죠. 근데 이거 그냥 설합니다. 어떤 그 소녀가 자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 거, 환상으로 만났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 마녀다. 그때는 그런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그냥 마녀다고 여자들은 마녀 사냥당해서 화형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신부가 그 소녀를 잡아다가 너 말 잘못하면 너 화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진짜 예수님 나타났어? 예, 나타났습니다. 좋아.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이 너에게 또다시 나타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뭔지 물어봐. 그거 맞추면 너 믿어주고 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며칠 뒤에 이제 다시 그 종교재판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소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카톨릭 신부가 물었어요. 너 예수님 나타났어? 예,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 예수님께 물어봤어? 내가 마지막에 지은 죄가 예수님 뭐라 그러대? 대답해. 뭐야? 소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뭐라 하시든 하니까, He said, I don't remember.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신부가 꼬꾸라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회개한 자의 죄를요, 도말해버리세요. 기억을 안 하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신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추악한 죄악의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싹 덮어버리셔요. 도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진실로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피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종 다윗이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기억해요. 계속 끄집어내요. 계속 들춰내요. 계속 과거를 캐물어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과거를 캐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과거를 묻고 험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13절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밤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밤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래도록 궁금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보세요. 선한 아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은 아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한 뜻을 품은 아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어떤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질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가끔 저렇게 선한 착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지?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저 아이들이, 저 죄 없는 애들 불치병으로 죽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믿음 좋고 착한 성도님들 왜 저렇게 고난으로, 암으로 저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우리 어머니 같은 착한 분 빨리 데려가세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러분, 저희 어머니 진짜 천사였거든요. 정말 착하셨어요. 너무너무. 가족들도 천사야.
너희만 천사이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서 그 침례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례 그 장지가 그 성주에 있는 그 묘지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한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때 그 버스가 교회 버스를 해가지고 한 600명이 넘게 버스를 대절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변에서 무슨 교회 여기 무슨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나? 무슨 교회 큰 어른이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일개 전도사님. 근데 그만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걸 아파하고 슬퍼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버스며 차량으로 성주까지 와서 묘지가 지금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어머니가 착하셨어요. 선하셨어요. 정말 정말 근데 이렇게 착한 분을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응? 쟤도 놀래잖아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한 1년간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주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지만 이 의문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왜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앞으로 여로보암 집안이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 11절. 거기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싹 다 버림받아 거름더미처럼 죽게 된대. 그리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비참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비참한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저주가 전달됐어. 근데 그 여로보암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궁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 아들이 먼저 죽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그런 험한 꼴 당하게 될 텐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이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좀 숙제가 풀어지시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착한 사람 왜 먼저 데려가시지? 야,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시는 것 같다고.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왜? 어쩌면 진짜 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신 그런 선한 분들을 괜히 세상에 오래 뒀다가 세상에 떼묻을까 봐. 더 떼묻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먼저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일찍 안 데려갈까?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지금 오면 안 돼. 너는 아직 때가 좀 많이 보다 제대로 좀 회개 좀 하고 와. 아마 그러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 강납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장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대요.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왕이 리더가 죄 때문에 무너지니까 팔로워까지 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여로보암 때문인데 리더 때문인데 리더가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팔로워들도 같이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냐? 팔로워의 운명을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상급이 커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등장하면 온 백성이 막 잘 섬기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이 등장하면 온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하네? 이게 패턴이 맨날 똑같아.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리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버림받는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굳이 내 기도도 많은데 목사님 왜 자꾸 자기 기도를 해달라 그래? 왜 나라의 정치인들 저 정치 꼴보기 싫은데 왜 그런가 하면
리더의 운명과 팔로워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제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도 예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아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그가 어떻게 다퉜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보세요. 이게 19절의 이 묘사를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 이게.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전쟁했고 뭐 이 사람이 성을 정치 외교 군사 문화를 어떻게 일으켰고 그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애썼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똑같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시면 똑같아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아요. 패턴이 뒤에 똑같이 나옵니다. 15장 16절은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관심은 그가 뭔 일 했냐 그거 관심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적 패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 사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철저한 사관은 뭐냐면 성경의 관심사는 뭐냐? 한 왕이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만 관심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일 했고, 누구와 싸웠고, 성을 몇 개를 차지했고, 이거는 관심 있어? 너 관심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을 봐.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 성경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명책이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행위 기록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드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분이 뭐였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교회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될까?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너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느냐? 그것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이게 성경의 오로지 관심사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르호보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르호보암 이 부분은 안 읽었는데 르호보암은 남유다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만 얘기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겨우 3년입니다. 3년. 역대하 1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게 3년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였으니 3년만 강성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3년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러니까 충성되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좀만 가다가 삐딱 변덕. 좀만 가다가 삐딱 변덕.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3년 동안 르호보암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골든크로스가 딱 일어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됐어요. 그죠? 됐는데 22절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자를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푸른 나무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딱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르호보암이. 그리고는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사기에 올라와서 나라를 쳐버립니다. 안타깝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역다 12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교만해져가지고 율법을 저버렸대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딱 3년만 하나님 섬기고 자 리더가 그래서 하나님 버리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쫓아내서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는 거예요. 리더가 버리니까 무리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리더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도 다 버리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러분 관련해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르호보암 이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냐면 그 모친 이야기를 두 번 얘기합니다. 그 모친이 누구냐면 이름이 나아마라는 여인이었어요. 암몬 여인. 21절 보면 여기 나오죠. 거기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21절.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똑같은 말 나와요. 똑같은 말을 또 해. 왜 그럴까? 자, 열왕기상 패턴은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왕이 있는데 몇 살에 즉위해가지고 몇 년 통치했는데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은 나쁜 왕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모친의 이름은 뭐였더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암몬 사람 나아마 이 나아마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망친 거예요.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게 만들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마 이 여자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망치고 아들을 망쳤어요. 남편과 자녀의 여러분 운명이 어머니 손 안에 있소이다. 저가 그게 가정의 믿음의 호주를 여자분들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저도 남자지만 죄송해요.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이게 신앙교육이 아버지보다 어머니 역할이 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찬송가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누구 무릎 위에? 어머니 무릎 위에. 아버지 무릎 위에서 그런 거 아버지는 그딴 거 못하더라고. 못하더라니까. 찬송가 또 있어. 뭐 있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누구 기도 못 잊어. 누구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왜 아버지 차별하지? 아버지 기도 못 잊어는 아니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신앙 중에 사실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사기의 다음 세대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른 세대로 변절되는 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을 리더로 세운 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저의 신앙의 믿음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진짜 보세요. 제가 죄성과 욕망이 세상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전 진짜 끝장나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꼭 한 번씩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닥달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거든.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네 사무엘이 이렇게 했는데 이래. 들기 싫었어 그 말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 말이에요. 한번 또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남편과 남편과 자녀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경건한 우리 주의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회개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줬는데도 귀를 막으니까 그 아들 아비야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막대기 되신다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마지막 지팡이입니다. 아이야를 회개하지 않고 아내를 대신 찾는데 자기가 안 가죠. 아내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죄 중과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변장시켜 보내요. 자, 보세요. 아이야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요,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면 그늘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여로보암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 먼저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다 설명드렸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범죄했는데 백성들도 한제 범죄하는 겁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성경 관심사가 뭐라고요? 너네 딴 거 궁금하면 역대지락 봐. 역대지락 보면 다 나와. 근데 관심사는 오로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도 우리 힘있게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또 교회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